네, 여러분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북한도 아니고. 예. 예,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오후에 뵙게 돼서 감사하고, 참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죠. 이런 적은 아주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침부터 전 오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하여튼 또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고 또 권 목사님 또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저 구름에 뭡니까 구름이 올려날 때, 저 높은 구름에 하늘에 구름이 올려올 때 큰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 영혼은 겁없으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나는 겁이 없어.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죠? 예? 구원, 하나님에 대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따놓은 당상인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일을, 다른 사람들을 따놓은 당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야, 저거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맨날 구원 주세요. 맨날 구원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내 영혼은, 주님이 심판할 때 나는 내 영혼 겁 없으리. 얼마나 귀하고 멋진 고백인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어,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엔 사실은 오면서 급한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마 3년 전에 이제 여기 와서 선교 복음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영상과 같이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현장도 거의 1년 동안을 꼼짝을 못했어요. 나가서 다닐 수가, 그저 필요한 물품, 식료품 사는 것 외에는 거의,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 이 리더들 만남, 이제 기도의 그 정도, 아주 정해진 숫자, 그거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진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역에 대한 보고라기보다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거기는 대부분 이 흑인 형제 자매들은, 그러니까 백인들, 자기보다 더 생활 형편이 나은 그런 집으로 가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드너나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제 어느 그 약간 기술 있는 자들, 플러머, 그 뭐 이렇게 뭐 뭡니까 그 이거 식스 뭐지요? 접시 닦는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막히거나 막 화장실 그런 거 보면 가서 고쳐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메이드로 가서 청소해주고, 또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봐주고, 이런 것을 도로 버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완전히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한 7교회 정도, 2교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같이 이제 섬기면서 저희들이 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도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선교비 받으면 생활비 쪽에서 그것을 이제 식료품을 사서 다 나눠주는 이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하고 리더들한테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가족들을 좀 선정해 달라. 그래서 그들을 각 교회마다 선정해 주면 그 인원에 맞게 이제 저희들이 시장을 가가지고 시장을 이제 막 봅니다. 뭐 밀가루, 감자, 그다음에 걔네들은 뭐 콩이라든지 아니면 생선, 그리고 이제 닭, 이렇게 막 꽁꽁 얼린 그런 닭이 있어요. 이렇게 푸대로 그런 거 사다가 이제 다시 다 나눠서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는. 그래서 저희가 한 6차 정도로 해서 한 150여 가정 넘게, 그렇게 보통 한 번 가면 한 2만 5천에서 3만 원.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도 사실은 그들이 충분한 여유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들의 기본적인 어떤 필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진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먼저 나왔네요. 이게 이제 힐비어 교회인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마스크도 사실은 저희들이 나눠준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거의 쓰고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없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들이 또 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시장본거하고 같이 나눠주고 이제 그러는데 넘겨주세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야 하는지. 여기는 이제 말라위 생명수 교회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에요. 참 힘들게 어렵게 전진들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저 교회를 이제 월세를 내서 하는데 정말 그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힘들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장을 보다가 이제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막 그 꾸러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시장을 가게 되면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백인들 중심으로 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물품을 더 많이 싸게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외진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데는 뭐 워낙 이 유색 인종들이나 흑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좋지 않은 방법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한 게 조금 아까 보여진 그 이렇게 쿠폰이 있습니다. 이 쿠폰을 저희 저거 하나에 300낸데 한 3만 원 조금, 그러니까 2만 5천 원, 3만 원 되는 그 사이의 가격인데 저거를 사서 이제 교회에 대표격 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 주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서 이 사랑을 나는 그냥 전달해 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나눠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하는지. 저것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들이 가서 필요한 거를 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막 우리들이 이거 필요하겠지 하고 사줬는데 한 번은 그래요. 그 말라이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야 우리는 밀가루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해서 포대가 있어요.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쿠폰으로 해서 주니까 자기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으니까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저희들도 만족하고 하여튼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스크들을 많이 받았어요. 막 어느 분들이 그냥 남아공 소식들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만 주세요. 이제 이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가서 마스크도 또 나눠줘야 되고 또 가서 우리가 재정으로 그들에게 또 식료품 공급을 또 해줘야 되는. 최근에는 이제 그 라마포사라고 하는 남아공 대통령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게 막으니까요. 남아공은 사실은 또 저희가 사는 케이프타운 지역은 유명한 또 그 백인들 중심 사역으로 그리고 그 지역마다 아름답게 여러분 희망봉, 테이블 마운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바다 해변이 끼고 이쪽엔 대서양, 인도양 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전 세계에서 오고 싶어하는 관광지가고 케이프타운이에요. 흑인 사는 지역들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행 사업이 완전히 다 지금 망해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들에 있거든요. 음식점들도 다 문 닫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 호텔에 있는 그런 것들만 조금 여는데 뭐 외부에서 날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막혀져서 아주 힘든 일하기 힘든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해야 되고 뭐 사진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형제들은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또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장을 봐서 남겨줬던 저 뒤에 이제 식빵 그런 거고 넘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저렇게 이제 마스크 대신 손수건으로 저렇게 막고 그렇게 했는데 참 저들은 그 하루에 먹는 것에 대한 이제 가정 방문에서 나누는 그런 것들을 참 걱정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화평연합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들이 이제 나눠주는 정말 몇 차례를 저런 것들을 하고 이제 또 가정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저희들이 저런 것을 나눠주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큰 것이 아닌데 저들에게 정말 너무 저게 커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라고 얘기할 땐 참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는 참 부자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정말 부자라기보다는 정말 부자잖아요. 저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에 저 화평연합교회 아까 이렇게 뚱뚱하신 목사님 동생이 코로나로 걸려서 죽었고, 그리고 같은 친구인 목사가 코로나서 걸려서 죽었고, 아까 말라위 교회 생명 연합교회 생명수 교회, 그 교회에 있는 그 자매가 있어요. 오메가라고 하는 자매가 너무 신실하게 저희들이 성경 공부 끝나고 말씀 공부 끝나면 항상 커피, 빵 이런 걸 나누면서 교제하는데, 그 자매는 항상 자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도나스를 만들어 온다든지 빵을 구워 온다든지 그래요. 근데 그 자매가 코로나 걸려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라이로 시신을 비행기로 해서 보내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여기 오니까 이제 저희들이 처음 아프리카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같이 함께 모였던 이제 멤버 중에 한 자매, 그 자매의 아버지가 또 코로나를 걸려서 돌아가셨고, 그 문자를 제가 여기 있으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또 가면 어떤 일들이 더 많이 벌어져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들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남아공에서도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합동측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또 코로나로 걸려서 돌아가셨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 어둡고 그리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 같은, 그리고 정말 조심하게 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삶이 됐을 터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려들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플랜, 계획들, 그분이 진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은 상급이라,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내가 혹시 교회를 방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번은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한국의 그 엄격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들이 많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말 불평등한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들, 제가 제 아내하고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요, 저는 전철 안에서도 이렇게 좀 격리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의자에 다 붙어서 앉아. 5명 이런 거 없어. 다 앉고, 그 다음에 지인들하고 같이 어디 식사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식당은 너무 잘 돼서 저하고 옆에 한 그룹하고 또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10cm뿐이 안 돼. 근데도 바글바글한 그런 모습들. 그런데 교회는 20명, 20%, 10%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편했고, 또 분노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또 이런 때에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숨고,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보이지 않게 감추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여러분 제대로 닦고, 머리라도 빗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그냥 사정이 있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기회가 잘 됐다, 이러고도 싫었는데, 또 목사님 아니면 아유 누구 보기 싫었는데, 아니면 아유 나 귀찮았는데 그냥 교회에서 나 동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알 게 뭡니까? 밑에는 파자마 입고 예배 드렸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음료수 마시면서 뭐 과자 먹으면서 동영상 예배 드렸,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상급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어떨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을 삼고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권 목사님도 카메라에서 오랫동안 10여 년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어서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른 그 속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한, 여기에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압박 핍박도 없는 그런 것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래도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저분들의 상급이 크겠지. 당연히 나보다 크겠지. 나는 겨울에 추우면 따뜻한 온풍기 켜놓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겨울에 더우면 에어컨 교회에 틀어져서 시원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나와 또 저 선교사 선교 현지에서 선교 사역하는 저분들과 어떻게 같겠냐. 저분들의 사역이 당연히 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많이 하셨죠? 그죠? 하시죠, 그렇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같은 상급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격려고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실 때,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은 그 동참이라는 순간에 선교사의 사역을 통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참한 그 순간, 그 일 모두를 함께 보시면서 같은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자, 제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 식사도 하셨으니까 뭐 졸리기도 하실 텐데, 어쨌든 좀 가겠습니다. 아셨죠? 네, 조금 혹시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참으시고, 뭐 기분 나쁘면 나가셔도 되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도망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 장군 있잖아요. 그죠? 그 사울도 떨고 다윗의 형제들도 군인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이 막 소리치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어린아이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가 가가지고 너는 네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창과 검을 가지고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싸운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어마어마한 다윗이 그때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아주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의 그 당시에 왕이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또 받아줘요. 그러면서 시글랏이라고 하는 그 마을 한 장소를 줘서 다윗하고 다시 함께 있었던 600명 그들과 같이 그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살게 해요. 이것도 참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이 저 이스라엘의 사울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블레셋 나라 왕이 아기스가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적의 나라였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와 자기 600명의 군사들 시글락에 머물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요, 내가 저 사울하고 당신하고 싸울 때 내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래? 참 고맙다. 이제 이러면서 허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스 왕이요, 잘 들으셨어. 당신 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고,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전쟁할 때 저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생각을 하고,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래서 다윗한테, 다윗 내가 고마운데 우리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할 테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있던 이 600명의 군사들과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있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서 와가지고 모조리 다 포로로 잡아갔고 자기들의 그 재산까지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승리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잔치하고 뭐 마셔라 부어라 아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거기에 가서 완전히 그들을 쳐부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뭡니까? 이 아말렉의 400명의 젊은
이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타파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잃었던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오히려 전리품까지 다 찾아와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과 같이 치러 가다가 200명의 군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그럼 니들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곳이 부솔 시내가예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200명은 거기 있었고, 이제 400명만 가서 열심히 싸우고 승리해서 다 가족들 찾아오고 전리품도 찾아오는 가정에 이제 다윗이 오니까 이 200명의 군사들이, 지친 군사들이 있다가, 다윗 왕이요,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400명 다윗하고 같이 간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윗이요, 우리가 좀 말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과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이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이 400명들이 그렇게 싸우고 닭이 200명이 비록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같은 군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400명 군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야, 우리는 가서 열심히 싸우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잃을 것 내놓고 했으니, 저들은 싸우지 않고 여기 200명 있었으니, 우리 여기 찾아온 이 모든 것 중에서 저들의 자식들만, 가족들만 주고 여기 뺏어온 이 모든 재물과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눕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다 나왔어요. 맞아요, 그 얘기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싸운 그들끼리 나눈 게 맞지요. 자, 여기서 맞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서의 방법이에요. 그들은 아주 맞아요.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자나, 24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또 소유물 곁에 있었던 그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상급이 같을지니, 동일할지니 같이 나눌지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맞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선교사가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때로는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권총의 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이 갱들이 권총을 서로 지들이 싸우는 것 속에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 행사가 있어서 막 운전하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현직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그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런 위험들도 있고, 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나,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물질을 크든 작든 보내는 그것 속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상급은 달라요? 같아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아요. 하나님의 상급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선수들은 11명입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뜁니다. 결승전입니다. 이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열심히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 팀이 이겨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고 컵을 듭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 거의 한 21명 되고 11명 빼고 한 10명 되는 후보들, 그들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같은 팀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선교사님들이 예수 안에 있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다고만 한다면, 목사님이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여기서 계획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이 일에 진행하며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내 땀으로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목사님이 받을 상급이나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나 똑같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고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아까 다인 말고 다른 40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끼리 나눕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희를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너희를 핍박하고 여러분들 욕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막 가십 막 우리가 소위 죄송합니다.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런 사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윗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과 같았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이 틀리죠. 네, 죄송합니다. 나도 헷갈리네. 내 원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난 축복 못해. 과연 여기서 축복할 분이 얼마나 계실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요?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견해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때로는 교회를 방문하면 여러분 선교사기 때문에 어떤 데 가면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또 집사님들, 선교사님 고생하시죠. 애쓰시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몰래 와가지고 말이죠. 악수하는 척하면서 여기다 뭘 딱 지어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너무 선교사를 그저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그저 이렇게 애쓰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여러분들도 존중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높임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주시는 상급이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이 같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셨고 뭐 칼 잘 쓰고 뭐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붙여주셨다는 소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터에 간 사람이나 또 그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이나 그 상급이 똑같으니 같이 나눌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입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했느냐 안 동참했느냐입니다.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한국 상황, 교회의 상황 어렵고 정말 우리들도 소식 다 듣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때 그만큼 주어지는 상급이 오늘 여기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같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의 글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놀라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의 친구가 있었어요. 앨런 에머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하고 여행을 하다가 정말 발에 너무 발톱이 끼어서 고통스러운 그 승무원을 차장을 이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느 날 그 앨런 아버지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한 승무원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리고 이 한 승무원이 와서 이 앨런의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저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저 가정의 형편 때문에 이 승무원 이 직업을 얻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 정말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형,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신학교 갈래. 자기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면서 이 동생이 하는, 그런데 나 학비를 댈 돈이 없어. 형이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이 형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럼 내가 당연히 도와주지. 그래서 그 동생이 학비를 대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생이 신학교를 마치고 그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그 목사 자기 동생의 메시지가 막 설교가 온 미국 전체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앨런의 친구, 이 승무원, 그 앨런의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이 승무원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사역의 길을 갈 수 없고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동생이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공로도 인정해 주실까요? 이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 이 앨런의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하나님이 당신의 동생을 저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준 그 공로 당연히 인정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같을지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고 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코로나가 여기 명성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정말 저는 감동입니다. 감사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는 다르게 보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애쓰면서 기도하는 그 서포트하는 이게 지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며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 유명한 최근 역사 속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근데도 그것이 1943년인가 그렇습니다. 194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짐 엘리엇이 이제 에콰도르에 저 남미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다른 네 친구와 같이 5명이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친구들인데 다른 쪽에 나가서 교수도 하고 박사도 할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남미로 선교하러 갑니다. 원주민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벗고 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한 방법으로는 이제 글라이더를 타고 거기에서 긴 밧줄을 내려서 그 밑에 광주리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게 비행기를 돌다가 공간을 발견해서 천천히 원을 줄이며 서서히 밧줄이 내려와서 그것이 땅에 닿자. 그리고 비행기는 위에 있고 그 원주민들이 숲속에서 1명, 2명씩 나오더니 그 바구니를 보더니 거기서 막 물건을 꺼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짐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 됐다.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컨택점이 이제 이 만남의 장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하고 이제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착해서 이제 내려서 비행기는 떠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소식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본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행여나 어떤 일이 생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막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찾을 수 없어서 이제 거기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찾은 모습은 그 숲속과 거기에 흐르는 강물 위에서 그 5명의 짐 엘리엇과 다른 친구들이 그 원주민들의 화살과 창에 맞아 죽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온 세계가 다 슬픔에 빠졌고, 그리고 그 와이프들,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 중에서 다시 자기들을 죽인 그 원주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그런 놀라운, 그래서 그 뒤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서서 시정들기만 하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서 시정들기만 하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시정들기만 하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겁니다. 오늘 그 400명의 군사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이겁니다. 네가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동참했느냐 동참하지 않았느냐. 서서 옆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못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톱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저 여기저기서 차로 날르는 사람들, 그저 벽돌 날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판넬을 덮으며 망치질, 못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반면에, 그 옆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그 옆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니면 여자 연로하신 권사님이 못 하나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일하시는 분들의 목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담고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다. 얼마나 귀하고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 선교사들이 거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섬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에 나가시면서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거기에 어떤 상황으로 동참하고 돕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같은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좀 이렇게 다 풀도 좀 메고, 그 다음에 나무 자를 건 자르고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9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의 품삯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9시에 온 사람 일 시켰습니다. 또 나가서 보니까 12시에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3시에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렀어요. 일 시켰습니다. 5시에 있습니다. 5시면 여러분 거의 이제 해가 질면 무렵 아닙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일찍 온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들은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의 품삯은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 누가 정한다고요?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분배할지니라.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 당연히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했죠. 그런데 누가 정해? 주인이 하루의 품삯은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온 자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똑같이 주니까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잘 들어. 이 사람에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일찍 온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뭐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의 일, 아니면 목사님은 목회하는 일 속에서 일찍 왔든지 늦게 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정해져 있는 그것 속에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일찍 왔네, 늦게 왔네, 이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 일에 동참했어요. 5시에 왔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그리고 격려 스스로 정말 이제 뭡니까? 업하셔도 돼요. 업되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아유 제가 뭐리요, 아유 조금뿐이 안 되는데,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가 이 일에 동참했구나, 같은 상급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세계 곳곳에,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상급으로 주실 겁니다. 저 남미에서,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역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 상급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같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급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힘내시고, 더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막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으쌰 또 한 번 더 열심히, 이제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셔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 영혼이 겁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그 뒤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도 더 귀한 일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제가 뭐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 이 일에 동참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상급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맡겨진 것 속에서 열심히 경주하시고 다른 박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